하나님의 사무엘상 16장 8절부터 13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 불을 지나게 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우리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밀어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날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과 사역과 삶이 있어서 예수님 이후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분야의 기록을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다고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다가 맨 뒤에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험담이 무슨 말이었냐면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심히 떨었노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심히 떨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이 그냥 평탄치 않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르야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산을 당해서 14일 동안을 물속에서 있었다니까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철학에 물들어 있고 철학 사상에 이렇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철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배운 철학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와서 보니까 이교도들, 이방인들, 또 이단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세력들이 아주 강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도시였냐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도착을 했는데 과거의 생각과 지금 현실의 생각들이 사도 바울을 중압감을 갖게 했을 거라 그 말이며 이들을 가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 어떤 사상들, 철학들, 도덕적인 것들, 성적 타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물론 그것도 뭐 전혀 없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성령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다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인간이 더 이상 떨 수 없는 경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떨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은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까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는 것. 그 열정이 대단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벌 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떠는 것들과 사도 바울이 떠는 것과 뭐 전혀 비교도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떠는 것들이 뭐예요? 외부적인 것 때문에 떨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부들부들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압감을 많이 주고 있냐고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날 수 없어.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 다닐 수도 없어.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아간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 바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이 자기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세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사업도 해봤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돈도 벌었을 거예요. 장막 짓는 그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돈도 벌어보았고, 직장도 다녀보았고, 사업도 해보았고, 사도 바울은 공부라고 하면 또 최고의 경지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많은 연구도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한 연구 책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떨지 않아요.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떨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대단했던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사도 바울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더 강한 사람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강인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당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파산을 당했는데 나무 쪼가리 널빤지 한 장 붙들고 사도 바울이 그 바닷속에서 며칠 동안 살았냐면 14일 동안을 거기서 살아요. 견뎌요. 그러니 보통 강인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족의 위험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바울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바울이 한 가지 때문에 심히 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타남이 없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한 번이라도 떨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한 번이라도 떨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네.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내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내 모든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봤냐 이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나타남을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복음 전하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성령이 나타남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너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최고의 숫자로 우리는 생각하고 모든 평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100이라는 최고의 수치 가운데서 어느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30에서 50 중간이에요. 중간도 안 될 때도 많아요. 그 정도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하기 위한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30에서 50 이 정도만 되겠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100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마라톤 선수가 49.195인가요? 41.195인가 그거를 달려요. 마라톤이. 그러면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가 어딥니까? 마지막 꼬린 지점이잖아요. 중간 없어요. 중간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포기한 것입니다. 마라톤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100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머물러서 살아가요. 그것이 내게 최고인 걸로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삶을 살펴보세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하고 있는가? 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성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내 말에. 지금 나의 행동에 대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가? 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떨었다.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멘. 사탄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운시켜 만들어요. 30%만 해도 돼. 그거면 천국 가. 이미 너는 천국 보장돼 있잖아. 너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면 됐잖아.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성령의 나타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도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합시다. 우리 성령의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배웠죠. 그동안에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영적 투수가 분명한 사람. 내 안에 반석이 쪼개진 사람. 반석은 날마다 쪼개야 돼요, 여러분. 네, 날마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나 지난 주일날 첫 번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다섯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한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누구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웠어요. 이런 세련 직분자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다 기름을 담는다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이게 양 뿔이에요. 양의 뿔. 왜 그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장에 가서 양을 목장했잖아요. 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양고기가 많아요. 양고기가 유명해요. 식당마다 양고기가 없는 데가 없고 큰 식당은 다 양고기를 하고 그 양고기가 의외로 맛있어요. 의외로 맛있어요. 이게 이 뿔이에요. 저게 뿔. 저 뿔에다가 맨 끝에 뼈쪽에 만들고 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뭘 소식을 알릴 때 저걸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에 이 양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붓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부으면 그 동시에 육체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 침례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 구약 시대는 뭐예요? 기름 부음으로. 예. 똑같은 얘기죠.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세게 임하면 선지자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세게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면. 할렐루야. 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는 환상도 있지만 선지자에게는 앞으로 보여질 미래 일들을 열어주심으로 보는 환상이에요. 선지자들은.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미래적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다시 이제 미래적 현실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 때가 있을 텐데 미래를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미래를 보고 살아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미래적인 거예요. 그럼 그걸 현실에 가지고 와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미래는 천국이 있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새로운 성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미래의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 성령이 나타남이 아주 세게 임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가?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면 그것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덮여있던 것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여있던 것이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선지자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죠. 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서 터지면서 죽은 영혼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한 영혼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활의 상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성령을 받으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강하게 임하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들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성령이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말을 안 해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편한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아유 목사님 뭐 별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별거 가지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고 하네.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 있는 홍산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해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알잖아요. 부활에 대해 공부했죠? 부활이 뭐뭐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부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절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 부활에다가 걸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다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하는 걸 겁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순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해외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순교자. 순교자가 해외 부활해요. 순교자. 저도 그 순교의 길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을 그냥 죽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 죽어요? 왜? 순교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냥 왜 병들어서 끙끙 앓다가 왜 죽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순교할 길이 무엇인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쳐서 내 생명을 마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것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 알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면 천국에서 가장 예쁜 여자 100명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코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코란에. 부활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변질시켜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걸려서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쁜 여자 100명 준다고. 예쁜 여자 100명 준다고 하니까 이 이슬람 청년들이 물불 안 가리고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견디며 순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령의 능력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알면 그 순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복음의 충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머뭇머뭇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복음의 충동이 일어나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배워서 하는 지식이 있어요. 배워서 하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는 배우지 않았는데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는 영적 지식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 지식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의 영의 지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구약시대 4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였는가? 신약시대 200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다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성령 받으면 과거도 열리고 현재도 열리고 미래도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에게만 열리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모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바울과 같이 헬라와 히브리 그 양대 산맥의 학문을 통달한 최고 지식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헬라와 히브리 양대 산맥의 학문을 통달한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설계도를 그리셨는가? 그걸 해독이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해독이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4,000년을 하나님이 왜 이끌어 오셨는가? 신약시대 2,00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오셨는가? 앞으로 남은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알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만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이 주제를 놓고 몸부림치는 욕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냥 허술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네, 욕심을 들여서 한번 부르짖어보고,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왜 드리게 했는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세게 임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딱 있었다. 한 사람. 내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한번 딱 얘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만큼 세게 임했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역사, 인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강한 성령이 이승만에게 임했어요. 예. 구약시대의 역사, 예수 안 믿었어요. 이승만은요. 예,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신약성경을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을 영어로 읽었다가 신약성경을 영어로 다 암송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한성 과목이 있을 때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외워요. 영어로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이승만에게 강타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 바로 이렇게 세웠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기독교 입국론을 자꾸 빼요. 얘기 안 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는 얘기를 해요. 다 알아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 그런데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잘 몰라. 왜? 이승만에 대해서 몰라. 기승만의 신앙에 대해서 몰라. 이승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몰라. 그런데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줍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여러분, 이승만이 왜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본 틀을 세웠을까요? 그건 대한민국을 100%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100%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 믿지 않았던 이승만이 알게 되었을까요? 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100%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독교 역사, 구약의 역사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구약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고 보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그 다니엘서 공부했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가 애굽, 이집트, 아스루,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세상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역사예요. 예. 모든 인류는 마지막에 로마잖아요. 로마가 최고 강대국으로서 세상을 많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로마를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모든 정치, 문화, 영토, 모든 꽃을 피웠던 시대는 로마예요. 그때 아시아나 아프리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 역사 전체를 제패한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 로마를 잡아먹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 나라를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예요. 죽인 나라예요. 그런데 불과 2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센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이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통치하려면 100%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철학을 이승만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하고 친구였어요. 다 잘 알아요.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이 하버드에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안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를 제패하려면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 국가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이승만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연세대학교 유석준 교수는 이승만이 일제시대 때 워싱턴에서 공부를 할 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일본 안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를 이승만은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일본만 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제별로 다 알았던 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았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소련, 중국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인사이드 아웃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 속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네. 이승만은 1920년도에 공산주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가면 이승만의 분노에 대해서 너라티브에서 그때 책도 있어요. 책도 있는데 그거를 음성으로 해서 다 올렸어요. 이승만의 분노,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됐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그 얘기가 쫙 그게 음성으로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 페이스북에다 옮겨달았는데 저 책 다 읽어봤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거는요. 그 이승만의 분노라고 하는 책은 이승만에 대해서 책이 13권 정도 되는데 그 책을 딱 묶어갖고 만든 책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이에요. 이승만은 1920년대에 공산주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언제 태생을 해서 태어났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볼셰비키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1917년도에 공산주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승만이 3년 후에 1920년도에 이승만이가 압니다. 하고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면 공산주의는 망한다 예언을 해요. 공산주의는 망한다. 이런 사실을 당시 루즈벨트나 처칠이나 드골이나 이런 모든 세계 지도자들도 공산주의는 망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공산주의가 생겨난 지 3년 이후에 이승만 혼자만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가 무섭게 막 공산주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소련, 유고, 체코 이런 모든 나라들이 공산주의 물결에 합류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그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루스벨트가 앞으로 100년 후에 지구 모든 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루즈벨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는 뭐라고 표현하냐?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다. 그 능력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받으면 돈도 번다니까요. 아멘. 성령 받으면 건강하다니까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요. 네. 우리 성령 기름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한눈에 알아. 한눈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서 공부해서 알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늘에 속한 형태도 있고 땅에 속한 형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육의 몸만 보이죠. 그죠? 세상의 것만 보이잖아요. 예. 뭐 손에 잡히는 거 뭐 없을까? 아이고 내 눈에 막 저 멋있는 것이 보이고 예쁜 것이 보이고 그런 것만 보잖아요. 예. 그러나 성령이 나타남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육의 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도 보인다? 신령한 몸도 보인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 뭘까요? 부활체가 바로 신령한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육의 몸도 있지만 몸도 있다. 신령한 몸도 있다. 예.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인간의 치유는 뭘로 끝나더라? 부활로 끝나더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부활의 도를 전했어요. 부활의 도를.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예.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이 너희도 부활한다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기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됐냐면 이를 갈더라. 이를 갈더라. 이를 갈았다. 얼마나 배기 싫으면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이를 갈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당시도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았던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악령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말을 하면 귀뚱을 알아들어요. 믿지 않아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고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 오실라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아멘. 신령한 몸입니다. 몸을 가지 할렐루야. 육체 몸도 있지만 신령한 몸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체. 이런 복음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순교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활 신앙이 내가 강하게 강탈을 하면 순교의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순교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사들을 보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중간 목표가 있을까요? 신앙인들에게 중간 목표는 없어요. 성령의 강한 충동이 일어나면 중간 목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중간 목표를 바라면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다 아세요. 우리가 성령의 강한 충동을 일으키면 충동함을 받으면 그 충동함을 받아가지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머리털까지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중간 목표지를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후의 목표에 일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일치가 일어나기만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지와 내 목적지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선물로 몽창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이 최후의 목적지와 일치를 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 때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꾸 교회 가면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만 일치시키라고 하니까 짜증나고 성도들은 그걸 듣기 싫고 좀 재밌는 얘기 해주면 좋은데 재밌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맨날 뭐 생명을 내놓아라 순교하라 이런 말 하기 싫지요. 사람들은 중간 목적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현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현실이 중간 목적지예요. 우리의 최후 목적지는 하늘나라인데 지금 중간 목적지에 다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가 뭐 그런 걸 좀 좋은 얘기만 해주면 내 생명을 걸어라 순교하라 막 죄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죠. 목사가 싫고 미워지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떠나고 교회에 오면 내가 목사들이 한 사람 그 생각을 어떻게 비율을 맞춰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목사가 말하는 말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바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구약의 인물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대표 사람을 말했잖아요. 누구였어요? 다윗. 예,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또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진짜 가난해요. 거기는 동네 자체가 가난해요. 허술하고.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살았고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알려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지역인데 다윗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다윗을 엄청나게 추앙을 하거든요. 다윗 같은 성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별 볼 일은 형편인데 그곳에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전하여 지금 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왕이 누구인데? 사울이죠.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바꾼다고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나라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8명이 있어. 그 8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거야. 그래서 찾아가. 주님, 내가 왕에게 지금 이새 집에 간다고 말을 하면 왕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 당장 나를 죽일 텐데 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자면 사무엘 가서 왕을 찾는다고 가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가. 제사 드리러 간다고 가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한 거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너 거짓말한다고 말을 하면 지금 생방송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홍 목사가 하나님도 거짓말한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거짓말과 지혜의 말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새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을 막 세우기 위해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7명이 쫙 섰어요. 제일 큰 아들을 쫙 섰는데 큰 아들이 서서 큰 아들을 딱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이 막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아주 체격도 왕으로 하면 제격이야, 제격.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홀딱 반해가지고 기름봉을 가져가다가 머리다 부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스탑. 그는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외모와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무엇을 보는가 하면 중심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일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째, 세 번째 엘리압, 그 다음 아비야,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해서 막 7명의 아들들을 다 갖다가 다 봤어. 그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아들이 없냐? 그렇게 하니까 저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하나가 있는데 그 막내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쪼무락이고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러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는 거예요.
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지금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찾고 있다. 빨리 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양을 치다 말고 물맷돌을 탁 돌려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거야. 달려오는 거 보니까 그냥 키도 조그만 하고 뭐 아직 어리니까 12, 13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뭐 성경에는 뭐 맑고 눈도 동그랗고 뭐 어쩌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똘똘하게 생겼어도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다윗이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이 도착했을 때에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아가페 성도들,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는 자였다는 거죠. 아멘. 아무나 하나님이 찾지 않지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죠. 중심이 들어야 하나님은 찾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합격점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는데 무엇만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 아멘. 내가 못생겨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허술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외모와 조건은 형편없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 여러분, 하나님은 왜 조건이 좋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을 쓰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왜 그런가 하면 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는데 나중에 드러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드러내는 거. 자기를.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복을 받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조건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꼭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간은 중간 목적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는 따로 있잖아요.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간 목적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목적지인 해부활의 삶을 살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기름을 부었어.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그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이 세게 들어간 거야. 세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세게 들어간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렇죠? 성령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장군으로 살았죠. 위대한 장군.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고,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고,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단 말이에요. 막 성령의 나타남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서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차가 없었어요. 다윗의 정치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네, 인정을 하고 최고의 정치가였어요. 다윗의 음악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잖아요. 시와 음악은 시편을 통해서 알아요. 너무너무 위대한 시를, 특히 그 가운데 다윗의 시편 23편의 그 시는 굉장한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가지고 논문을 쓴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지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이 간 일은 표면적으로 보면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위대한 일을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는 중심 가운데 다윗하고 자기 형들 7명의 형들의 중심이 뭐가 달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을까? 그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여러 명들의 아들을 데리고 들판에 양을 치도록 일을 시키잖아요. 그 8명이 아들이 있어. 양을 나눠줘. 양을 나눠서 큰아들 너는 몇 마리 쫙 나눠줘서 들판으로 내보내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런 나라들은 들판에 양을 치러 나가면 매일 들어갔다는 거죠. 한 번 나가면 2달, 3달씩 들판에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나가 양을 치러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큰아들 엘리압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100마리를 줬잖아. 근데 지금 몇 마리야?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50마리밖에 안 돼요. 에? 왜 50마리밖에 안 돼? 5마리는 와서 짐승들이 와서 물어갔어요. 또 10마리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또 몇 마리는 그냥 배가 고파서 내가 잡아먹었어요. 아니 몇 개월 뒤면은 이미 새끼를 배갖고 양도 있었을 텐데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바로 줄여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동생들도 들어보니까 비슷해 다 이유가 그 막내 다윗은 불러서 막둥이 이리 와봐. 너는 얼마? 너는 제일 막둥이고 나이도 어리니까 내가 10마리 줬잖아. 10마리 줬는데 너 몇 마리야? 아버지 너는 100마리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너 100마리가 됐냐? 아버지 저는요
내가 양을 치는데 늑대라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가려고 그러면요, 저는 쫓아가서 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자 입을 잡고 찢었어요. 턱뼈를 찢었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저는 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사자랑 싸워서 내가 이겨서 양을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중심 본 거예요. 자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던져서 한 사람을 구원한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 주님 뭐라 그래요? 잃은 양 집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그래서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통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자세예요. 복음에 대한 자세.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린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다윗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바쳐서 자기 어린 양을 사자 입을 쪼개고 턱뼈를 부서뜨리고 찾아온 것,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잡아먹으려고 지옥불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나는 걸려들지 않으니까 괜찮지 하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한이 있기를 바라요. 한이 있어 봤나요? 복음에 대한 한.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을 가지고 있었나요? 악한 사자 입을 찢고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 원수 마귀를 쳐부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금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만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주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메말르지 않아 하나님이여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소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해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최후의 아버지 목적지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중간 목적지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간 목적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없어서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 땅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에 바칠 수 있을까? 순교의 정신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모든 아버지는 정말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돈 집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맡겨준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